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복음과 주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쭉 보면은 무슨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냐니까 역사적 관점도 필요하고 사실적 관점도 필요하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그냥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일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죠. 그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죄라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혀버린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어릴 적 저는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듣고 알고 있냐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가 목에 걸려서 남자는 이제 목젖이 튀어나왔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여자는 이게 통과가 잘 되어서 밑에 이제 복숭아뼈까지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그냥 그렇게 사건으로만 보고 그냥 이제 기록된 걸로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 쫓겨났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또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은 왜 하나님은 그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는가? 그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다. 이것밖에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또 뱀한테 속아가지고 쫓겨났다. 이것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속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배우기도 하고 남을 속이지 마라. 좋은 교훈이죠.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말씀하셨을까? 생뚱맞는 답 아닙니까? 그렇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은 성경이 그냥 재미있는 책에 불과하고 그냥 기록적이고 역사적인 책으로만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인간이 타락하여서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창세기 6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의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육신의 것만 찾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내로 취했다고 할 정도로 육신의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생뚱맞게 홍수로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시대 당시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온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적 기록과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홍수라는 단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비로 심판하시고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저 부둣가나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산꼭대기에 한참 높은 산꼭대기에 지으니 더더욱 이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의 심판을 이겼고 살았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이 몇 마리냐 그만 계산하고 있고 암수 한 쌍씩 부정한 건 한 쌍 이런 식으로 이런 것만 배우고 있었지 왜 방주에 언약을 주셨고 왜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관점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아도 복음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그냥 말씀만 되고 은혜만 될 뿐이지 중요한 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약속하고 보여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까? 이거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부족국가입니다. 그렇죠.
부족을서 떠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입니다. 왜냐니까 그때는 부족 간의 싸움과 전쟁이 많은 시대였고, 그 부족과 부족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다 취하고 죽이고 노예에 팔아버린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족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많은 사람 데리고 다니냐 아니요.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조카. 떠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뭐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그 땅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이름을 걸고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 만나자라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발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바로 바벨탑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 땅으로 가야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이런 많은 기록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돼도 알아들어도 뭔가가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이해는 되고 은혜는 되지만 뭔가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안 풀리니까. 복음의 관점이 안 풀리니까.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고 복음으로 적용이 안 되고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바쳤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고 따져주면은 상반된 의견이 나오겠죠. 그러나 복음의 관점과 언어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내용과 그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죽을 그때에 숯불에 양이 걸려서 양을 제물로 바쳤다, 양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렸다는 그 내용을 복음의 관점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싸 재수 좋았다면서 잡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전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바로와 운명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다는 사실은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신기한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일이고 뭐 말로도 설명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430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의 이 권세를. 430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대요. 노예의 운명을.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바르는데 출애굽했다는 사실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출애굽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 먹으면 그 말씀대로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는 뭔가가 안 풀린대도요. 그러면 계속 질문하죠. 우리 사람은 질문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 하나님 피 발라야 했을까? 돼가지고 피를 적게 바르면 안 되냐? 그러면 저 애굽 사람도 피 바르면 구원 받냐? 씨잘데기 없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게 내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피 바르면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이라도 피 바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주에 또 광야 생활하다 보면은 이방 사람들도 있어요. 피 발랐으니까 나온 거죠. 6월의 재앙 넘어갔다. 그렇죠. 피 바르면 된다. 그러면 그때 또 따집니다. 왜 이방인이 피 바르고 피 바르고 출애굽했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해소가 안 됐습니까? 복음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말씀 맞습니다. 또 믿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해결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나도 모르게 뭔가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로 끝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복음 듣는다.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건과 문제들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셨냐? 복음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생명 얻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 들으셨는데 복음이 임해질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회복되게 하셨고 응답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흘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복음받았다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지금까지 내려오기까지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혹은 순교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지켜져 내려왔던 복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여러분이 은혜로 복음 받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12제자와 많은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 때문에 그 순교로 지켰던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멀리도 가지 않고 100년 전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교회를 탄압하고 목회자를 탄압하고 핍박할 때에 그때의 믿음의 목사님들이 이 순수한 복음 지키자고 했던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지금 저 여러분 복음 듣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의 사명은 감당하려 달려가노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복음과 주께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며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오늘 바울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도 받은 복음과 받은 사명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이다. 복음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했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그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무엇이 설명했느냐? 은혜로 주신 복음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알지만 복음은 몰라요. 그냥 목사도 알고 뭐 장로도 알고 다 알아요. 교회가 뭔지도 알고 찬송가도 알아요. 그러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몰라요. 자기는 복음이라 얘기하고 복음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안다고 해도 100%가 아닌 거의 60, 70%만 알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뭐라 설명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복음 받을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어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도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도 그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무슨 상태였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 그러니 복음을 들어도 이해 안 되고 복음의 말씀을 늘 알고 있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절은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알 수도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왜? 공중 권세 잡는 자를 쫓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어 보니 들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해도 믿지 못하고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어지는 상태.
그걸 보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배경과 권세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진노의 상태. 이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른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이해 못한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8절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통해 살리신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닫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받은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그 은혜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법에서 해결된 복음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받은 복음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죄의 저주, 재앙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얻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복음은 결국에 무슨 복음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은혜의 복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놓쳐서 그렇지. 아무도 안 거는데 내 혼자 놓쳐서 그렇지. 이번 한 주 안에 은혜로 주신 복음, 그 복음을 깊이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복음은 뭡니까? 내가 받은 복음은 뭡니까? 내가 받은 복음은 누리는 복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음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압니까? 은혜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음이라는 사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쉽지 그게 뭡니까? 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 갈라디아서 10절에 바울의 누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받은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음이라는 사실.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최고의 복음의 누림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예배 장소에 스님이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지나가는 불신자 앉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데 그들이 예배한다고 하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제사라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다 제사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예배이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 잘 드리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다.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뭡니까? 은혜로 받은 복음이고 그 은혜로 받은 복음을 누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린다는 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 누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배와 함께 기도가 복음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문제, 염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누림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복음의 누림이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 누림이다. 저는 기도를 잘 몰랐을 때는 기도가 힘들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림이 아니라 나의 것을 채우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그때부터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것을 풀고 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서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누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편안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진짜 내가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우리가 누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복음의 누림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은혜인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바울은 마지막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도 모든 것을 은혜로 받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라는 거 아닙니까?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문제 속에 빠지고 그걸 못 보면 어려움 속에 빠지지만 본다면은 그것을 통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 빌립보 4장 10절 12절 말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도 잘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건 뭔 말입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가 있다. 이런 일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싹 다 치워버리고 그래 풍부도 되고 궁핍도 되고 비천도 되고 풍족도 되고 다 되는 비밀이 뭐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있으면 된다. 이렇게만 결론 맺잖아요. 바울은 그거 아닙니다. 풍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한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 은혜가 있으면 비천에 있어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겪는 감정과 내가 겪는 그 부분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을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누리시기 위해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밀기도 하시고 때론 우리를 문제 가운데 넣기도 하시고 때론 우리를 여러 가지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 속에도 몰아넣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그 속에서의 은혜를 안다면 그때 속에서 누림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받은 나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나의 복음이 뭡니까? 그 은혜로 받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나의 복음 아닙니까? 그 누림이 예배요, 기도요, 은혜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림 속에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나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나의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고, 어떤 누림이 복음인지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고 화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구원받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한 거예요. 그 내용이 열례서신을 통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틀린 복음을 했을 때는요, 율법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능통한 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이 600가지 넘거든요. 그거를 한 개도 안 놓치고 한 개도 안 틀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흠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독한 놈 아닙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도 안 한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가말리엘 문학의 명문 가문과 명문 배경이고 명문 지식이고 복음 몰랐을 때는 틀린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반대되는 거는 다 이단이라 얘기한 겁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했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어디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 초대교회 이 저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오해하니까 자기의 율법의 기준에 갔을 때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 박해를 받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때 성경 아시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바울이 자기 옷을 들고 찢어가지고 내가 그 앞에 증인으로 서겠다. 돌로 쳐 죽이고 앞장은 선봉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어떻습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갔어요. 왜?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 누굴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기준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받고 자기가 누리는 복음을 시작한 거고, 그 복음을 통해 내가 전할 복음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은 그때부터 전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시면 알겠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배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배워서 공부해서 알고 있었던 틀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음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4절을 말씀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혈등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되고 막 정제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끼리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이거냐 저거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요, 어딜 가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렇죠. 고지식하고 뭔가 막 미사 요구리 뭐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지옥과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해방하셨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고 전할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은 이 복음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렸죠. 저와 여러분에도 이 복음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복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뭡니까? 나의 복음은 뭡니까? 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은 그 복음을 누리는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확인해야 되겠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기가 받은 사명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명을 받고 바울은요, 이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 지키는 겁니다. 복음 지키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응답받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닌 곳에는 복음 들을 데 없고 복음 말할 데가 없고 복음 전할 데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당하고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신적으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복음에서 이들 두고 기도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 사명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전도, 선교, 미자립 선교, 후대 운동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이 복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은요,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복음 알고 믿고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출애굽을 역사에 일으키는 복음이요. 이 복음은 광야 40년을 이 기적을 일으켰던 복음이요. 이 복음은 가나안을 정복한 복음이요. 이 복음은 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했던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복음이요. 이 복음을 통해 사도행전 11장에 전 세계 성경을 읽었던 복음이요. 이 복음이 한국을 지키고 그 복음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조차 우리의 사명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에 나의 복음 알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주께 받은 사명 확인하여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